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말레이시아 시부에서 시부 땅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병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보르네오 섬 아십니까? 보르네오 섬. 우리 제 나이 좀 드신 분 보르네오 가구 다 아시죠? 보르네오. 우리 청년들한테 혹시 보르네오 가구 아냐 물어보면 한 사람도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때는 그 보르네오 가구가 매출,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매출액 1위 기업이 보르네오 가구였습니다. 가구 업계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망해서 이제 보르네오 가구를 아는 그런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제가 시범적으로 보르네오 가구를 아느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보르네오 지역 섬이죠. 섬인데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제주도 같은 섬이 아니라 그 인류학자들이 전 세계 허파 역할, 산소를 배출하는 허파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아마존 정글이고 두 번째는 우리 보르네오 섬이다 할 정도로 보르네오 섬은 광활한 정글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섬 안에 그 나라가 3개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보르네오 섬이에요. 섬 안에 3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있고 밑에 쪽은 칼리만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가 4분의 3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운데 조그마한 그 산유국인 브루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보르네오 섬입니다. 말레이시아는요, 한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에서 한류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 지역이 이제 인도네시아고 이 말레이시아인데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고요. 제가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한류 K-팝뿐만 아니라 드라마를요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더 많이 잘 꿰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분들이 너 그거 봤니?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글에 이렇게 배 타고 쭉 들어가면 거기 이제 파라볼라로 큰 안테나를 세워놓고 집회 때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이제 예배 시간이 되는데 하고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 정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정글 안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정도면은 거기에 한류 열풍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어눌하게 말레이시아 말로 이렇게 물건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이냐 여러 가지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질문하고 계속 말을 붙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손해본 적이 사역하면서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한류 바람을 일으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의미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런 목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 바로 이제 그 광야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들이 사건과 고난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가 약 340km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인이 이제 한 뭐 하루에 4km 정도 뭐 이렇게 걷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뭐 짐 다 들고 갔는다고 해도 한 몇 주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거리인데, 그 성경에 보니까 한 40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40년 그렇게 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원망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그 40년의 의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 돈 그 주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니들이 이제 한 몇 주 만에 가면은 얻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을 40년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40년 동안에 모세의 리더십을 경험하고, 그리고 홍해와 뭐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수많은 기적을 이 40년 동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출애굽기부터 이제 그 신명기까지 이제 성경이 그 40년 동안 기록한 책인데, 만약에 그 40년의 생활이 없었다면 성경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짧은 책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신명기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근데 이 40년을 제외해버리면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짧은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기간이 40년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막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인생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걸었던 때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 두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신학교 때가 가장 제 인생 가운데 그 광야길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병원비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게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리고 그 당시에 IMF가 왔습니다. IMF가 와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직장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4학년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집안에서는 네가 빨리 졸업을 해서 빨리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그 당시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신학으로 부르심을 했던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은 다 취업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였고, 저는 말씀에 또 신학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완전 그 징탕양난이었습니다. 완전 뒤에서는 애굽 그 마차가 그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신학교를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신학 생활을 하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죠. 그 당시에 이제 한 학기 등록금이 200만 원이었었는데 200만 원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뭐 이렇게 해도 다 안 되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 이제 기숙사 생활을 또 했었는데, 집에 들어가면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했었고, 그런데 그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 저녁에 수업이 끝나면은 기도굴이 있었어요, 기숙사에는. 그래서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항상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 제목이 딱 메인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런 눈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휴학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휴학을 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만약 등록을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주의 종 그 신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저는 돈 벌러 다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늘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신학 3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한 목사님이 채플 시간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3월 달에 그 이제 채플 시간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9월 달에 다시 오셨어요. 총회장님이 되시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님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전하러 채플 시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텀이 생긴 거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 전하시면서 그 서두에 뭐라고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말씀하셨냐면, 제가 3월 달에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이제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대학원생들에게. 그 6개월이 지났는데 뭐 기억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뭐 예배 드리고 이제 나갈 때 다 까먹잖아요. 말씀은. 하루 만에 다 까먹고 뭐 일주일 만에 다 까먹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목이라도 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총회에 쓰겠다는 거예요. 총회에. 그래서 총회에 자기가 쓰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드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 제목이. 그래서 제가 맨 뒤에 앉아있는데 맨 뒤에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시더라고요. 자네 이름이 뭔가. 그래서 제 이름을 막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오병철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거기 이제 원외 이제 회원들하고 임원들하고 같이 제가 껴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총회에서 쓰이고 취업하는 그게 이제 목적이 아니라 제가 지금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서 제 등록금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서 메모지를 빌려다가 볼펜을 빌려서 화장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악필이거든요. 악필인데 그 화장실을 그 벽면에다가 딱 대고 그 메모지를 대고 거기다가 사랑하는 총회장님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총회에서 이제 취업하는 그거는 제가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당장 필요한 것은 등록금입니다. 이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가실 때 그 전도사 한 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와셔서 뒤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복 주머니에다가 제가 이렇게 총회장님이 가실 때 읽어보시라고 하면서 쑥 집어 넣습니다. 그 양복 주머니에다. 그래서 그 총회장님이 이제 그걸 보셨던 걸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주 뒤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봉투가 왔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등록금이 왔어요. 등록금이. 그래서 내가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6개월이 지났는데 내 머릿속에서 그 설교 제목이 딱 떠오를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요, 설교 금방 까먹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떻게 6개월 지났는데 거기 설교 제목이 떠올랐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그렇게 냈는데 6학기 내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기숙사비가 밀려가지고 요번까지 안 내는 사람은 다 강제적으로 다 퇴소시킨다고 이제 그렇게 공문이 나왔는데 저 기숙사비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간절히 새벽에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그 앞에는, 그 기숙사 앞에는 그 현금 인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출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카드를 긁었어요. 딱 카드를 긁었는데 거기에 딱 기숙사비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냈는지를 몰라. 지금도 몰라요. 딱 기숙사비 비용만큼만 제 통장에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럽게 기숙사비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3년 동안은 너무 기적의 연속이에요.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적으로 살았어요. 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교육자들 노트북이 이제 붐이 불어서 노트북으로 다 설교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붐이 불었는데, 노트북을 싸게 이렇게 어느 업체하고 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위해서도 막 기도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어느 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노트북을 안 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네가 돈 모아서 살아.
그렇게 말씀. 네가 돈 모아서 살아. 내가 깜짝 깨달음이 났어요, 새벽에. 내가 돈 모아서 사야지, 이제. 내가 돈 모아서.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5일마다 따박따박 그 사례금이 꽂히니까 이제 내가 규모 있게 이제 써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그 신학교 때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게 딱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 짓고 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떨어진 그런 모든 기적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순복음께서 사역을 할 때는 정말 규모 있게 돈을 쓰고 규모 있게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사고 그다음에 뭔가를 갖춰 나가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 스스로 농사지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그 통장에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꽂히는 그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가지만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 때는 그나마 신앙이 신선했는데 모든 것이 상식적으로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광야길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불안정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기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되게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저 예배 시간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거기는 뭐 암도 뭐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뭐 여러 그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이 예배 가운데 막 일어난다고 그래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일대 그 주변 도시에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가지고 뭐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데 막 손을 잘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조금만 우리나라에서는 금방 치료만 되면 되는데 뭐 다리도 자르고 이 사람 분명히 살릴 수 있는 병인데도 그냥 죽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프리카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의료제도가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도 우리는 주변에 조금만 더 가도 쉽게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잖아요. 네? 우리나라처럼 의료제도가 너무나 잘 돼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어떤 미국인이 유튜브에 보니까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그 급성 뭐가 걸렸는데도 앰뷸런스가 왔는데 앰뷸런스를 그 미국 사람이 안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앰뷸런스를 안 타냐고 해서 억지로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앰뷸런스를 안 타려고 했냐고 그랬더니 미국에는 앰뷸런스를 타면요 거리마다 그걸 다 해서 몇백이 깨진다는 거예요. 앰뷸런스 한 대를 한 번 타면 이분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한국도 그런 줄 알고 앰뷸런스 절대 안 탄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수술 다 받고 진료 그 비용을 보니까 너무나 싼 거예요.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나서 이게 정말 내 진료비 맞냐고. 우리나라처럼 의료비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보다 축복이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기적으로 살 때는요 내 앞가림만 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는 내 앞가림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축복으로 살 때는요 제가 선교비도 드리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축복은, 기적은요 내 앞가림만 하지만 축복은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길만 걷게 하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광야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기적으로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채워주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그것이 바알 선지자, 바알 신한테 오는 건 줄 알고, 비가 안 오면 바알 신에게 부르짖고, 그리고 풍요로울 때는 다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광야길을 섰을 때가 여의도에서 13년 사역했는데 참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신학교 때와는 비교가 안 되게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를, 원주민 선교를 갔는데, 사실 제가 후임자로 가가지고 제가 갔을 때 제가 이미 4개월 말레이시아 언어를 배우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미 성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나라 말 4개월 배우고 제가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 안 쓴다, 이건 순복음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몸부림을 치고 강대상에 서는데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언어 수준이. 근데 성도들은 다 은혜 받으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가 이게 완전 이게 긴장이고 공포고, 제가 선교지에서 유일하게 얻은 병은 위장병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라가 아니라 매주마다 위액이 넘치나이다. 막 이게 위액이 넘치는 거 매일. 그런데 사실 신학교 때의 그 광야는 사실 재정적인 불안정이었다면, 이 선교지에 와서의 그 광야는 내 영적인 권위에 대한 불안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영적 권위가 이 강대상에서 흘러나가는 건데 내가 은혜를 못 끼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올라오면 긴장해. 왜냐하면 유치원 수준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 긴장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서로 얘기한대요. 너 알아들었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같으면 알아듣겠냐? 그래? 그냥 앉았다 오는 거야. 막. 제가 그 분위기를 알아요. 제가 땀 흘리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유창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단어 까먹고 말도 막 이상한 단어를 거기다 넣고, 그러니까 막 중간에 희한한 말을 하니까 뭐 웃기는 웃죠. 근데 나 다 비웃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비웃음. 그러니까 너무 위축되는 거예요, 목회가. 영적 권위가 강대상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내 영적 리더십이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고, 제가 40대 중반에 그 원주민 교회를 맡았어요. 여러분 30대, 20대 이때는요, 그 언어가 굉장히 빨리 습득이 됩니다. 45살은요, 언어를요 10개를 단어를 외우면 한 개 머릿속에 남을까 말까요. 이게 외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설교 그날 말레이시 말로 막 그냥 어떻게 된 작성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는데 외워지나요? 막 외우면 이게 아이 컨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컨택이 이게 밑에 있는 원고만 바라보게 되고 이 아이 컨택이 잘 안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시간이 흘러가니까 우리 집 사람 잔소리도 심해지더라. 좀 더 노력을 해보라고. 선교지에서 적은 또 우리 와이프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는 우리 집 사람의 사모 역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힐 일도 없었어요.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이가, 왜냐하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너는 가정일, 그 다음에 주일날 봉사, 나는 목회. 딱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싸우지도 별로 없어요. 싸우는 일도 별로 없어요. 선교지 갔는데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만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니 앞에서 새벽 예배 같이 해, 그다음에 시장 같이 봐. 왜냐하면 거기는 차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차 없으면 걸어 다니지도 못. 시장 같이 봐, 신방 같이 해, 뭐 기도 모임 같이 해, 뭐가 다 같이. 애들은요, 거기는 애들 이렇게 스스로 학교 갔다 오고 이런 것도 애들 못 해요. 덥기도 덥지만은 그 자동차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데려올 때 다 같이 가.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와이프하고. 축복이죠. 너무 축복.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지 선교지에 알았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니까 막 은사들이 우리 집사람 막 나타나고 막 기획력 뭐 난 그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뭐 앞에서 보면 저보다 이렇게 막 탁탁탁 이게 나오고 한번 저보다 리더십이 쭉쭉하고 저는 선교지 가서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리더십이 있고 그런 걸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바라보는 모두 다 이렇게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 마찰도 있고 한 번은 신방 가다가 우리 집사람랑 싸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거의 고속도로 국도에서 내렸습니다. 거긴 대중교통도 없는데 내렸어요. 그냥 차에서. 그래서 에란 모르겠다. 나 혼자 신방 가자. 그래가지고 그 24시간 붙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할 때는 다 너무 축복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왜 설교가 늘지를 않느냐 당신은. 그래서 당신이 서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뒤에서 그 재정하고 할 테니까 당신이 여자들은 언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굉장히 빨리 나가더라고요. 뭐 중국 사람 만나면 영어도 잘해. 뭐 말레이 사람만 말레이. 그리고 저는 그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회의 끝나면 내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 집사람 계속 잡담해요. 그 사역자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막 저보다 빨리 늘어가는데 저는 뭐 트리플 A형에다가 또 이렇게 성도들 뭐 하면 공포가 먼저 다가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늘는 거죠. 안 느니까 이게 이제 날마다 이제 위장병이 내 위액이 막 넘치는 거죠. 막 넘어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정말 하나님 광야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 없고 제가 리더십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계속 싸우는 것 같고 그리고 뒤에서 너무 또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너무 이게 막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괜히 왔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막 들고 막 사탄의 참소 뭐 이런 게 막 들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13년 있으면서 한 번도 목사님 기도받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 내 간증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뭐가 떠나갔습니다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14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 안수하고 다녔는데 그런 간증을 다시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간증한 적이 없는데 선교지에 나가는데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오늘 우울증이 심했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기도를 했는데 그 우울증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하니까 또 이제 보니까 그 다음 주일 되면 다 기도받으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죽쓰고 앞에서 기도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이 소문을 내니까 이게 쫙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은사도 이렇게 막 이렇게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청년 하나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도 치료가 되고 그 암도 치료가 돼서 간증을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물론 하나님 다 하셨지만 어떻게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암도 떨어지냐 이런. 그리고 막 특별히 귀신 쫓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귀신 쫓는. 거기는 그 현지 교회도 이 귀신 쫓는 이게 뭐 신학적으로 안 맞는지 귀신 들렸다 했는데도 이렇게 귀신 쫓고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순복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귀신 들렸는지 이게 뒤 배우 세력이 딱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술 걸려서 막 정상적인 사람이 반 미쳐 있는 경우도 가서 막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서 고분고분해지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로 다 오고 그리고 한번 중국 분이 여자분이 저희 딸 친구인데 그 엄마가 이렇게 네 아빠가 이제 그 선교사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딸의 친구의 엄마니까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 집에 가니까 이렇게 뚝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다 구경만 해요, 그 집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막 정말 정신이 하나 없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지랄 발각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접근을 못해.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막 그 에어컨도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에어컨도 안 틀어줘가지고 막 엄청 땀 흘리면서 30분을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요. 더 발광하고 더. 그럼 30분 했는데 제가 뭐 저도 기운이 빠지고 그러니까 저 다음에 또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기도 다 하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다 했다고. 다음에 또 와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난 멀쩡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그럼 제가 해도 되냐고 그래서 나는 또 목사님인 줄 또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이상하게 막 거기다 뭘 그리고 뭐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보모래. 보모 뭐냐? 무당이 무당. 목사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자기 순서를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 자기 순서를 딱 기다리고 자기 순서 딱 기다리고 했는데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나도 부르고 뭐 그 무당도 불렀나? 그러니까 네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아니면 도라고 일단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가 쫓더라고 막 뭐. 그럼 내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나는 이제 오지 않겠다고 기분이 싹 상해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또 부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그 집을 매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가니까 집에 가니까 집은 부자예요. 막 부적이 막 온 사방에 있고 막 집안 서랍에도 부적이 있고 이분이 또 해외여행 가다가 용하다는 그 무당들 다 찾아가서 받은 그것도 있고 그거를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마당에다 하니까 막 수북하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교회 밴으로 다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불태우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전화 왔는데 혹시 그 거실에 걸려 있는 그 이렇게 부적 그것도 가져갔냐 그랬더니 그것도 가져갔다 그랬더니 큰일 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는 남편이 되게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부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또 이렇게 하나 구해라 그랬더니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용한 저 무당한테 이렇게 얻은 거라 이게 이제 이거를 그 부적 그 사람한테 받고 나면 이걸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니까 2,5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2,500만 원짜리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태웠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지. 우리 남편이 아마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저희 딸하고 친구니까 엄마가 무서우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서 잤어요. 그 딸이. 그 딸이 한데 딸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아주 부자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 비자도 없어가지고 이분이 신고하면 나 이제 추방당하고 못 들어오고 막 별 생각이 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 부적 어쨌냐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이거 있으면 그 아내분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렸고 태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제 딸을 잘 이렇게 케어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딸만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 남편 마음을 우그러뜨리고 그래서 제가 2,500만 원짜리 부적을 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계속 신방하고 그래서 그분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떠나가고 나서 얼마 뒤에 그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이 터진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귀신이요. 얼마나 얼마나 그 귀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고분고분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라사 지방의 최초의 선교사가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 그분이 그 거라사 지역에 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사라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기 그 거라사 지역에 멀쩡한 사람, 학식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막 그 안수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 그 뭐 다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 거라사 지역에서 가장 내놓은 사람, 쇠고랑도 끊어버리고 막 다 빨개 벗고 돌아다니고 막 다 모든 사람이 다 설레설레 하는 사람, 그 무덤가에서 막 피를 막 상처내 가서 자해하면서 막 온몸에 피가 흘러 넘치고, 이런 사람을 치유해서 선교사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라사 지역에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최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분이 변화돼서 치유받고 성령 받고, 너무 감사해서 예전에 한국에 왔어요. 네가 있는 한국에 한번 같이 딸 데리고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또 다 한국 구경 다 시켜주고, 그래서 한국은 이런 한강에서도 배달이 된다 그래가지고 한강에서 막 피자 배달 시켜가지고, 우리는 이런 나라야 하면서 막 한강에서 막 피자 배달하고 치킨 배달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고 막 그러냐고. 우리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고쳐 쓰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막 게임 중독에 걸린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도 귀신이 나가니까요, 그 게임 중독 걸려가지고 월급 다 날리고 막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 핸드폰 그런 거 보기도 싫대요. 막 역겨워가지고. 네.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중독 현상 일으키는 그 배우에는요, 그 상식적 그냥 그렇게 됐겠지가 아니라 그 배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끔, 중독되게끔.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떠나고. 근데 사실 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그 가족에도 우리 막내가 사실 조금 이렇게 증상이 사춘기로 접어들었는데, 증상이 처음엔 다 사춘기 증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우울증 증상이 있는 거예요. 한동안 집안도 평안하고 엄마 아빠도 늘 너 격려하고 기뻐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런데 네가 우울증 걸릴 리가 없는 거예요. 사춘기 돼가지고 집에서 방에서 안 들어오고. 그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뭡니까? 살기 싫은 거죠. 중학생이 살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중학생이 살기 싫은 거. 기본적인 신앙은 있어가지고 또 이제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 딱 보니까 이제 정상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사춘기 증상인 줄 알았어요. 사춘기 증상인 줄 알아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춘기 증상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너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가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내가요? 그래. 귀신의 역사가 너한테서 너한테 그런 마음을 자꾸 주고, 네가 목표를 잃어버리고 네가 방황하고. 그리고 제가 내 말씀을 읽어주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너를 끊임없이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냥 아멘 해라. 그래서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식탁에서 앉혀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한 15번 10분 기도하니까 귀신이 딱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딱 알아요. 딱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엄마한테 반항하고 막 하고 막 인상 쓰고 막 그랬는데 고분고분해지네. 얘가 저녁 잠을 못 자는데 아빠 기도받고 그때 귀신 떠나가고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한 번 자면 깊이 자고 누가 깨워야 일어나고, 그리고 삶에 기쁨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네, 할렐루야. 더 이상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 사춘기 애들, 얘네들이 그냥 사춘기 증상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시고 하면 가정 가운데 모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모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침내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동네는 마침내. 꽃동네도 아니고 연신내도 아니고 모래내도 아니고 마침내까지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까지 못 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까지 가야 돼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그 안정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나눠주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인생 가운데 광야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안정적인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맨날 기적으로만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영적 권위를 주셔서 교회도 안정되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열매 맺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역과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이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 3대, 4대, 5대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요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여